금년도 새해 표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 지난 한 주 그렇게 표를 정하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랬는데, 새해를 시작해서 오늘이 10일입니다. 10일 동안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부터 달라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또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내 스스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돌을 던지라고 얼마든지 그 돌을 맞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고 간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했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도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다 용납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을 하며 살았다,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증표를 내놓으라고 하면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돌이켜보면 하나님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람을 사랑하든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내가 굽히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해도 내 스스로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무척이나 연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냥 표현은 그럴듯하게 하나님 사랑하자, 사람을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이렇게 정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청춘 남녀가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니까 못마땅해도 영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해도
그때그때마다 반응하면서 너 이거 싫어, 너 이거 나쁜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가? 말 못하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활활 날아갈까 봐. 그렇죠? 여러분, 남녀간에 젊은이들이 데이트할 때 그러잖아요. 약속도 안 지켜요. 그리고 매너가 없어요.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성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애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 줄 알면서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겨야지, 내가 받아줘야지, 내가 용납해줘야지, 내가 품어줘야지.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를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다시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식구를 부부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 시절 때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고 지금 이 시점에 보면 똑같은가? 아니죠. 채 3개월도 못 돼서, 채 6개월도 못 돼서, 채 1년도 못 돼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이런 사람인 줄 왜 몰랐을까? 알았어요. 물론 포장도 했겠죠. 물론 자기를 가리웠겠죠. 왜? 날아갈까 봐. 그러나 자기 자신이 성격이 괴팍해요. 성질이 이상해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이 상대를 놓칠까 봐 다 숨기는 거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오래오래 잘 참는 사람이야. 나는 너의 어떤 모습도 다 받아줄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니까 내가 다 견딜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사랑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을 못 견디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아주 넓은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듯이, 다 이길 수 있듯이 하나님 사랑하면 다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죠? 하나님 사랑하지만 내게 도전해 오는, 내게 닥쳐오는 견딜 수 없는 연단이 있잖아요. 시험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거 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무척 힘써 보면 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참았던 거예요. 어느 한쪽이 참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한쪽이 못 참으면 못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처음에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왼수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변해가지고 사랑을 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원래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을 갖고 싶어서 자기를 숨긴 거예요. 이런 차원의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간은 허물투성이에요. 쥐덩어리예요. 문제투성이에요. 크게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그 차이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주인인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얼마나 실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믿을만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배신을 해요. 그리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을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무척이나 실망을 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믿을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실망감을 준다는 거예요. 저럴 줄 몰랐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참 회의감이 생겨요. 내가 사람을 저렇게 믿었나? 내가 저렇게 사람을 좋게 생각했나? 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최고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수없이 실망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사랑한 거예요. 더 사랑한 거예요. 많이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왜? 주님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 위에는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고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땅에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보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귀한 사람일수록 뿌듯함을 갖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고 있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귀하다고 여기면 그 귀한 사랑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귀하다고 여겨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20년의 세월을 정말 험난하게 살았습니다. 저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살았고요. 40년 광야에서 연단시켰습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함께했다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이것을 후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은 이미 다 전 세대들은 죽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앙에 도전이 수없이 많이 올 텐데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을 거야.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축복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이거를 지금 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가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지경에 임박했던 거예요.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겠습니까? 나도 저기를 가고 싶은데, 나도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다른 데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곁눈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빼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일터도 필요하고 취미생활도 필요하고 또 TV를 통해서 연속곡도 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문화적인 또 혜택을 보기도 하고 또 게임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들보다도 하나님 사랑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움푹 올인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 쫓아가다가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릴까 놓칠까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장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에게 뭐가 지금 장애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다 이길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잖아요. 그 사랑 하나님께 한번 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청춘 남녀가 사랑하듯이 참을 수 없냐 그 말이에요. 이길 수 없냐 그 말이에요. 품을 수 없냐 그 말이에요. 사랑에 빠지면 그곳을 향해서 마음이 쏠리고 눈이 쏠리고 생각이 쏠리고 행동이 그쪽으로 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이는 끊임없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금방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제 각자 집으로 헤어졌어요. 집에 가서 또 전화를 해요. 보고 싶다고, 듣고 싶다고. 잠자면서도 통화하다가 아침에 눈 뜨면 잘 잤냐고 또 말해요. 어디를 가면 나 어디 간다고, 누구 만나고 있다고, 뭐 먹었다고, 맛있는 거 먹었다고, 뭐 했다고. 사랑하는 사람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늘 관계하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라도 또 말을 하다가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사랑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내색도 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는데 인간의 생각이 변하고 인간의 그 마음이 변심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는 늘 뭐가 부족해서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유면하신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내가 너를 버린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을 보여도 내가 너를 미워한다고, 내가 너를 싫어한다고,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죄든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5절이 그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 생각을 다한다. 내 능력을 다 쏟아붓는다. 내 인격을 다 동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표현이 뭡니까? 다한다. 최고를 드린다는 거예요. 최고로. 하나님께 최고를 드린다는 거예요. 최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비길 데 없이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상처받는 일이 생겨도 그 사랑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금년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요동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너무 쉽게 내려놓으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면 그렇잖아요. 사랑할 때는요 하고 싶은 말 못해요. 사랑하면 기분 나쁘더라도 기분 나쁘다고 말을 못해요. 왜? 날아갈까 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불평해도 날아가진 않지요. 버리진 않지요. 그러나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힘쓰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왜 외면하시나이까?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 열심히 참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헌금 드려도 소용이 없고요. 하나님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해도 내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하면서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이런 말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너무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깊은 인간의 최고의 슬픔에 빠졌던 목사님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지구촌 교회 올라오신 이동원 목사님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둘째 아들이 작년 2020년 10월에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나이가 43세입니다. 그런데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 세상 슬픔 가운데 자식이 부모 앞에서 세상 떠나가는 것,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장래가 촉망지던 아들입니다. 미국의 USC 로스쿨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왕성하게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들의 장례가 마쳐지고 서울에서 위로 예배를 가지게 됩니다. 그 조문객들 앞에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이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서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줘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큰 목회, 큰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세상을 떠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칠순 잔치 때에 이제 하객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드리는, 또 하객들에게 드리는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무 바쁘셔서 충분히 가정적이지 못하셨음을 늘 미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바쁘신 중에도 충분히 가정적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설교하시는 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감사할 수 있는가? 이동훈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식을 잃은 슬픔보다도 더 크고 귀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겪는 그 아픔, 고통, 주의 사명 감당하면서 겪는 그 십자가가 이 자식 잃는 슬픔보다 더 크다고 느껴지는 거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뭘 못 이기겠습니까? 뭘 못 견디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한 그 사랑이 자식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은 이 글을 보면서 과연 우리 아들, 딸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저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할까? 설교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내 자식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설교한 대로 살고 있어, 그래서 존경스러워, 이렇게 인정해 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자녀들은 아빠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아빠의 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 또한 저를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야, 가르친 대로 말씀대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 그러나 제가 느끼기로는 때로는 존경스럽지 못한 모습도 보여지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설교한 대로,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것만 알아주면 제가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도 아빠의 심정을 알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아빠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을 것이다. 아빠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쳐있고
어려운지. 물론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힘든 줄 알아요. 무거운 짐이라고 여겨져요.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해요. 그러면서 아빠의 목표가, 아빠의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 자식들이 장성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새끼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그때 아빠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는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이 영상 카메라 달러 온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기는 아버지를 이해를 못했대요. 목사의 자식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너무 부끄러웠대요. 너는 목사 자식이잖아, 목사의 새끼잖아, 똑바로 해. 이런 말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몇 날 며칠 여행 다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집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불만이 항상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교회에서 수평이동에 온 안수 집사님이 아빠를 막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네 애비가 시키더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주먹을 날려버렸대요. 박살내버렸대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자식들은 그런 자식 없지요? 저는요 교회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아빠의 심정을 다 이해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40 넘어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불리듯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아픔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무엇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꼭 간직하면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본문 6절로 9절을 보면 자자손손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어느 곳에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항상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하나님 사랑을 모든 행동에 지침으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또 미간즉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 말씀은 모든 사고와 판단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집 문설주와 바깥 대문에도 써서 붙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2021년도에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르가 과부가 굶어 죽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루부대가 넘치도록 기름병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놀라운 역사가 금년 안에 내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던 저 베드로의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다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비난도 하고 내 아집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 그 하나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